오클랜드에 와서 만나 교제하시는 분들 중에 키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키위 교회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여쭤보았더니 설교가 잘 안 들려서 그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 키위 교회 나가는데 설교가 통 안 들려서 많이 불편합니다. 같은 마음이, 동정상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한인교회 다니시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한인교회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질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사연들이 있으신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인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또 특별히 제가 목사 입장에서 많이 선고하고 있는데 목사를 인하여 힘드시고 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키위 교회에서는 그런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않고 말이 안 통하니까 대체로 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용서하시고요. 예. 어떤 분은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구술수에 올라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오랫동안 겪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거의 다 나갔는데 이분은 그 교회 그대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교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어디 다른 데가 있겠어요? 목사들도 이 목사 저 목사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전혀 확대하는 바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이나 상처를 안고 남아 계신 분이나 안타깝게는 다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이민생활 참 어려운데 교회 생활이 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데입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막 싸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정말 교회 가면 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시면서 오늘 또 분투하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 말고 참다운 교회,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클랜드 땅에 있는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건 교회들, 그 성도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많은 교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좋은 모델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신선한 셈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팁 몇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빌딩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빨간 이 십자가가 밤 저녁 때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하면 그 빌딩이 생각이 나고요. 아니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조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쓰인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란말로, 이 성경은 원래 처음 헬란말로 쓰여졌죠. 헬란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아테네에서 그 백성들이 모여서 투표하고 이렇게 했던 그 민회, 백성들이 모임, 민회라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곧 소집되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소집되어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원래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예배하는, 원래 성전 말고 성전 없어졌고 포로기 이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나름대로 예배를 하던 그런 장소가 있죠. 시나고그가 있는데, 그 시나고그라는 말하고 다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런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동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단순히 우리가 압축시켜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조직도 아니고 빌딩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키위교회 가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안 하는데, 키위교회 가니까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churche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시민이라고 비유했고, 또 19절 뒤에 가니까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2절을 합쳐서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성전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빌딩으로 언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민은 우리 한국인의 개념에서는 시민하면 어떤 도시의 주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나라에서 시티즌 하는 것은 국적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국민,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국민 또는 그 나라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의 국적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교회, 그리스도 이름을 주라 부르는 우리들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에 12절, 오늘 우리 본문 앞쪽입니다. 1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시민권이 없는 외인이요, 포리너, 외국인,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유대인과 함께 다 똑같이 그 가운데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제3의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외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어도 그렇고 시민권이 있어도
우리나라라는 그런 느낌이 없고 이렇게 많이 외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있으면 분명히 다릅니다. 북한에서 간혹 가다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동포들이 이렇게 거기서 선교하다가 억류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도 그 캐나다 국적을 가진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왔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그것을 구출을 하죠? 그 나라 정부에서 합니다. 미국에서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렇게 구출됐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나라 백성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가정의 멤버라 그런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가족으로 한층 더 친밀해진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한 국가는 국민이라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헌법 그리고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을 받는 느슨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들 여러분 다른 나라의 뉴질랜드 국민이라 그러면 그렇게 친밀감을 느낍니까? 가까운 사람은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다 알죠. 가족은 생명을 나눈 생명을 나눈 피의 혈연 공동체입니다. 지금 시민도 공동체이고 지금 그것이 더 긴밀해져서 혈연 공동체로 이렇게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얘들이 여기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빠 그렇게 부르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아니라 그때는 시집 장가가는 것도 없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형제 자매는 이 관계, 피를 나누는 관계, 이 생명을 나누는 관계는 길어봐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50년, 60년 하면 끝납니다.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형제자매, 하나님 가정의 형제자매, 여러분과 저의 이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 혈연 관계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이 형제자매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도 알 수 있고요. 마음의 감정도 알 수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일도 알 수 있고 미래일도 서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가 영혼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는 긴 세계가 아니라 시간 자체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1만 년, 1억 년, 1조 년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뛰어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또는 음흉한 생각, 속여 먹으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그때 다 보일 텐데 어떡하죠? 그때 다 보이면 되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행 연습하고 훈련하고 사랑을 이렇게 닦아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도 정말 고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가정의 형제 자매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라고 한 후에 나아가서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국가나 가족은 친밀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 개인의 집합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기둥이 하나 빠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생명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이존적이고 서로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다. 교회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나 하나님 가정의 건속, 가족이나 또는 이 건축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이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주일날 예배하고 딱 드리면 끝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쇼핑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자기 필요한 거 가서 구매하고 그 이상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없고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쇼핑몰이거나 아니면 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스타디움에서 구경하는 스타디움 교회 또는 쇼핑몰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관계를 나누는 그리고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 그랬기 때문에 꼭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이죠. 그런데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이렇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부대껴서 서로 교제하는 지역적 교회, 로컬 처치, 우리 소멸교회 같은 이런 구체적인 이런 모임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1절 할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몸을 들여서 교회가 이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모일 때에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면서 유기성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성전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터는 사도와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실 때 그 동행하시면서 배웠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언했습니다. 사도의 턱 위에 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위에 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구약대의 선지자나 신약대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사역들의 핵심은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었고 신약시대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는 사도고 선지자다. 이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더 다른 엘리야라고 하고 이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되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베드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까지는 베드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고, 오늘날도 가톨릭은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으니까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의 후임 교황들에게 이렇게 전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보니까 그거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것 같다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고 뒤에 18장 18절 말씀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모인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자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이 고백, 베드로 그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 신앙 고백 없이 교회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라 편의상 그렇게 말했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 없이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축소 오래 하고 이렇게 해서 직분도 받고 그래서 교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 몸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퉁이 돌 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코너스톤인데 주춧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빌딩에 보면 건물 입구 쪽에 이렇게 판을 붙여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설립했다, 준공했다, 설립자는 누구다, 이런 취지를 새겨놨죠. 그거를 머릿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건 그런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건축법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게 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모퉁이돌 또는 머릿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 이 세 가지가 막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 뒤에 베드로전서 2장이나 여기 보면 같은 내용을 머릿돌,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씁니다. 이 코너스톤하고 캡스톤 이게 뭘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 주춧돌 같은 기초가 되는 그런 돌 같은데 이걸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캡스톤이나 코너스톤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돌이 캡스톤입니다. 또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아치가 있으면 아치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여져서 아치가 이렇게 만나는데 한가운데 만나는데 마지막에 올리는 그 돌. 이게 없으면 아치는 무너지죠. 이게 있으므로 이 아치가 서 있는 그 돌. 그 돌을 캡스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면 좋지 않겠냐.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곧 모든 교회의 기준과 모든 그 가치는 예수님에게로 집약되어 있고 예수님 빠지면 무너지는 것, 예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틀 위에 있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 전체가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아무리 멋있는 그런 음악이 흐르고 아무리 멋있는 스피치가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녹아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이 그 교회의 코너스톤, 키스톤, 그리고 캡스톤이 되는 그런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쇠를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지어져 간다라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또한 산돌로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 되어주는 그 건물에, 건축물에 우리가 벽돌이 되어서,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그 건축물을 이룬다.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은 성장한다는 말인데, 에베소서 4장 6절, 뒤쪽에 있는 4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비유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런 비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란다라는 것은 몸집이 커진다. 곧 우리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 소명교회를 생각할 때 숫자가 많아지는 이것이 물론 자라는 거겠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서 어떻게 된 거죠?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마땅한 그런 거룩함으로 성숙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적인 발전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만약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거기 가지 마라.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완전한 교회는 그 완전함이 깨어진다. 그렇지만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그냥 의인이다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의인, justification, 의인, 의롭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성화, 거룩해진다, sanctification, 성화가 있고 세 번째는 영화,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justification, 의인화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영광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glorification, 우리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죄만 범하는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결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은 너무 지나치게 완전한 것을 구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너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 되는 걸 깨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기도, 내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땀이 쏟아지는 그런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 저들을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하나되게 지켜주십시오. 그겁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내용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된다라는 것이 모두 다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됨과 획일화는 다릅니다. 하나됨은 다양성이 인정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하나 되는 것은 이 기둥은 기둥으로 있고 또 이 천정은 천정으로 있고 이 바닥은 바닥으로 있을 때 이 건축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둥이 되고 모두 다 바닥이 되면 건축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 나와 다른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다릅니다. 지문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교회가 잘 이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지금 성명교회처럼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이건 가장 큰 핫 이슈 아닙니까? 이럴 때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 토론 문화가 익숙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토론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가능해집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소수 의견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 한 사람의 또는 두 사람의 그 소수 의견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경륜을 마침내 교회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교회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그 비밀을 교회에 알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비록 이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오늘 하시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데 지금 2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고 처소로 하나님 성전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듯이 모든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는 본기가 있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힘차게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벽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새 힘을 얻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웃을 어린 나의 자녀처럼 오래 참고 용납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결정투성이의 죄인들, 병자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서로를 치유하면서 서로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서로 거룩함으로 성숙해져가고 능력함으로 열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